어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슬픈 기색을 띠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부자 청년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의 그 대화와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보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재물의 유혹을 받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들었을 때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비록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노력을 가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즉 재물의 유혹을 받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부자나 또한 가난한 자나 모든 인간은 재물의 유혹을 받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 말씀은 모든 인간에게는 위기이고 절망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천국 가는 길이 결코 그렇게 순탄하고 편하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히 어려운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제자들은 왜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께 나온 이 부자 청년은 거의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부자이고 관원이며 배움의 자세와 겸손을 겸비했고 나아가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그 경건까지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부자 청년이 단지 재물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동일하게 재물의 유혹을 받는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제자들은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는 그 말씀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놀란 나머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은 놀래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부자 청년은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은 떠나갔습니다. 슬픈 기색으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말씀을 피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이 많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지도 않고 나누어 줄 수도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떠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재물을 나누어 주라는 주님의 말씀은 부자 청년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아까우니까요.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제자들은 모두 주님 말씀 앞에서 두려웠지만 그들이 보인 반응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부자 청년은 그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말씀 앞에서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이렇게 피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그 길을 선택했지만 제자들은 두렵습니다. 두렵지만 여전히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도 종종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론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어서 두렵고, 때론 말씀 자체가 두렵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말씀이 그토록 할렐루야, 아멘, 은혜롭게 그렇게 받아지십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런 말씀 앞에서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가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제 자신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저는 주여 주여 하는 자거든요. 저는 단지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는 사람 같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더 많고 그런 모습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연약할 때, 어떤 죄악 앞에 넘어졌을 때 이 말씀은 더더욱 두려움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에 대한 말씀 앞에서 종종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어떤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셨고, 또 혹시 지금 그런 어떤 말씀에서 그런 두려움을 지금 느끼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두려움을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도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말씀을 외면하고 피하고 그리고 심지어 나아가 주님을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혹은 제자들처럼 두렵습니다.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그냥 가지고 여전히 주님 곁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피하고 주님을 떠나면 부자 청년처럼 슬픔과 불안이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주님 곁에 있고 주님께 질문한다면 우리는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는 말씀 앞에 그 말씀을 피하거나 주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속에서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곁에 계시고, 나아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질문하십시오. 마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심히 놀랬지만 여전히 주님께 질문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의 이 놀란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말을 저 개인적인 말로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구원 얻는 일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즉, 구원 앞에서 사람은 오직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자체에게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집중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조건을 찾거나
우리에게서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잘한 것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단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고 겸손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랄 뿐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야 하는 이 제자들이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또 자신들을 주목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의 이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여기서 베드로가 말했다고 했지만 성경은 늘 그래요. 베드로가 말했지만 베드로는 늘 그 제자들을 대변합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말은 모든 제자들의 말과 생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용 중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뒤에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 있고 자신들이 헌신한 것을 주장하고 자신들이 얻을 것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원을 얻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게 하셨는데 순식간에 또 눈을 돌려서 자신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눈을 돌려 자신께 집중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자신이 받은 것은 잘 기억 못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준 것은 너무나도 잘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준 것에 대해서는 부풀려서 기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랑, 관심, 도움 잘 기억하던가요? 아닙니다. 금세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 쏟은 사랑과 관심과 도움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론 사람들 앞에서 그걸 말할 때는 부풀려서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지.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좀 했다는 그 헌신에 대해서는 그런 모습은 너무나 생생합니다.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한 것은 부풀려서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조금만 헌신해도 그들 자신의 헌신을 터무니없이 부풀려서 자랑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신께 집중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베드로가 은연중에 소유를 버리지 못한 그 부자 청년과의 어떤 비교를 느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 버렸다는 어떤 자부심과 자랑도 느껴집니다. 마치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그 자부심과 자랑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과연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대부분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버릴 집조차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즉 소유한 재물이 굉장히 적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적은 재물은 제자 중에 그 어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적은 재물은 그 어부로서 어부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벌었던 재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은 적지만 아마 그 적은 재물로서 행복한 삶을 또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적은 재물이지만 자신들의 수고로 얻은 것을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살았다면 그 가정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스스로 노력하여 모은 그 작은 재물과 행복한 삶 자체가 그 제자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작은 것이지만 모든 것을 버린 그와 다른 제자들이 그 대가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이런 자기 중심적인 질문에 주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주님은 왜 니네가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받을 것만 묻는지 따지고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자기 중심적인 이 질문에 은혜롭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대답을 보시면 그 내용 또한 은혜롭습니다. 우선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세상이 새롭게 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이것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 초림 때를 가리켜서 세상이 이미 새롭게 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대부분의 신학자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 즉 그리스도께서 장차 다시 오실 때 그 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장차 오실 때 영광으로 오셔서 심판하는 그때를 대부분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 때에 그 마지막 날에 이제 12 보좌에 앉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12 보좌에 앉는다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그 자리를 가리킵니다. 왜 12 보좌라고 표현했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사도들이 12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그 제자의 위치에서 떨어졌지만 나중에 마띠아가 그 사도의 자리를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12사도가 장차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보좌, 그 자리는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가 가득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1차적으로 12 사도가 앉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시하는 자에게 약속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를 늘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자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주님을 위하여 집, 형제,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이는 자는 1차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제자들을 가리키고 나아가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때론 필요하면 내가 가진 그 어떤 소중한 것도 능히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시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들에게 이런 보상이 주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29절 이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우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종합해 보면 이 약속, 보상이 있는 약속이 뭐냐면 현세에서 100배를 받게 될 것이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우선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100배를 우리는 양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100배는 질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어떤 축복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있는 축복입니다. 만약 양적으로 이 말씀들을 이해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에게는 가난함이 없어야 하고 환난과 어려움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축복을 얘기하면서 현세에 이런 축복을 받으면서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첨가합니다. 따라서 현세에 약속된 축복은 박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 세상이 볼 때 전혀 기쁠 수 없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100배의 보상을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의 환난과 슬픔을 덜어주기 위하여 현세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은혜를 제대로 만약 평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세상의 모든 부를 주고서도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좀 어렵죠? 제 말로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눈에 보이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등을 잃어가면서 주님의 일을 했을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최고 가치니까, 원래는 돈이 최고 가치일 때는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주님이 최고 가치니까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니까 돈이나 명예나 다른 것이 나는 얻게 되지 못한 것입니다. 잃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온갖 핍박과 고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포기한 것보다, 내가 받은 이런 고난보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더 크고 많다. 마치 바울이 자기가 한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고, 자신을 설명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제가 몇 장 적었는데 없어졌네요.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을 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는 나를 설명할 수가 없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진 보상입니다. 현세에 받는 100배의 보상, 칼빈의 말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100배의 보상, 즉 현세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찰스 스펄전,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이고 또 매튜 헨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굉장히 이렇게 칭찬하는 매튜 풀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주석을 이렇게 제가 참고하면서 현세에 받는 100배의 보상에 대하여, 즉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몇 가지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현세에 받는 100배의 보상에 대하여 4가지로 말하는데, 첫째 이렇게 말합니다. 100배의 보상이 뭐냐? 첫째, 성령 안에서의 기쁨, 양심의 평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두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참 어떻게 감옥에서 웃고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망 불평만 해야 할 자리겠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삶의 환경은 어렵지만 마음의 기쁨과 평안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내적인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현세의 100배나 받는 축복입니다. 둘째는 자족한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내용을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교를 배워노라.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풍부와 비천함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현세의 100배의 축복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공급을 통하여 큰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양적으로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소유한 것이 훨씬 많았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소유한 것이 적을 수 있지만 그 적음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공급을 내가 받기 때문에 달콤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을 통하여 누리는 큰 기쁨, 그것이 현세의 100배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넷째, 때론 현세에서도 전보다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부모와 형제 같은 사람을 붙여주신다입니다. 마치 시련을 통과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재물과 가축과 자녀들을 주신 것처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다면 더 많은 재물을 주실 수도 있겠지요. 또 하나님께서 신자들로 하여금 같은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부모 같고 형제 같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천은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내 형제 같은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내 부모님 같은 우리 권사님, 이런 것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디 가서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나겠습니까? 예수가 아니라면, 제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떻게 이 한국 교회에서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전도사로 써주시고 양육시켜주시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세우시겠습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 지금 본문이 말하는 현세의 100배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현세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신자들보다 때론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형통한다고 하지만 자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많이 모은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합니다. 또한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여 죽음이 다가올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세상이 주는 처방은 두려움을 주는 일들을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락을 의지하고 알코올과 도박 이런 것을 의지해서 아무튼 두려움을 주는 그 일을 잃어버리고 현재의 삶에 집중해서 그것을 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비록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즐거움이 없었는데 많은 것을 잃고 주님을 따랐더니 조금만의 그 좋은 것이 주어져도 굉장히 감사하고 큰 즐거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20대 초중반의 젊은 나이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을 위해 어디든지 가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다짐한지는 모릅니다. 주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날마다 교회에서 살면서 봉사만 하고 성경 공부에만 참석하고 모든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때 저의 모습이 청년들에게 그런 모습이 잘한 것이고 모든 청년이 그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그 시절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좋았고 예수님이 저의 최고의 가치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의 부모님이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한심해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열심히 돈을 벌고 돈을 모았는데 너는 뭐하고 있니? 저는 돈을 벌기는커녕 돈을 얻어가면서 늘 교회에만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적금도 없었고 집도 없었습니다. 때론 한 달을 살아갈 생활비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까마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학교까지 오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었고 처능을 만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만 있었던 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누구 앞에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시간, 아무것도 없었지만 누구 앞에서나 당당했던 그 시간,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아무것도 없었지만 평안과 기쁨이 저의 영혼과 심령에 가득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늘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때만큼의 평안과 기쁨과 당당함과 담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지, 그래서 못 버리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것을 많이 버려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범위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얻고 누리는 축복은 배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것은 우리 안에 많지만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범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는 많은 축복을 얻고 누리지 못합니다. 전에 천은교회 강단에서 빌립보서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의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시면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안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의외로 기뻐하라입니다. 감옥에 있지만, 심지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본인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쁨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현세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을 향한 사랑의 초청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세의 100배의 축복과 내세의 영생으로의 초청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만약 자기가 가진 소유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시하는 그 삶을 선택했다면 결코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삶에서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입니다. 주님의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초청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지난날 내가 따랐지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여기십시오. 그리하여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100배의 축복들을 누리며 또 내세의 영생을 상속받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